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차서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야곱인가? 야곱은요, 우리와 참 많이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참 안 바뀝니다. 야곱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죽습니다. 창세기가 모두 50장이죠. 절반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물론 중간중간 요셉의 이야기도 유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족장인 야곱을 조명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야곱에게 할애할까요? 뭘 잘해서,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평생을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다루시고 만드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의 연약함, 안간힘, 자존심, 갈망, 그리고 어떤 결핍에서 오는 불안한 심리, 궁핍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야곱의 삶을 보면서 공감하게 됩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성경이 묘사하는 야곱은 그 출생부터가 치열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요. 성경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럽니다. 또 세상에 나올 때도 야곱은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죠. 이렇듯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고 경쟁했음을 묘사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에서 유래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야하코브, 그래서 발꿈치를 뜻하는 아케브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씨름할 때 정정당당하게 힘과 기술로 승부해야 하는데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거죠. 반칙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숨은 뜻이 속이는 자예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그 이름이 야곱이 된 이 사람은 정말 그 이름 야곱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름을 잘 져야 해. 성경은 이런 교훈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그 출생부터 이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성경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인생이 온갖 갈등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성경이 두드러지게 묘사하는 것은요, 갈등이에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갈등, 또 자신과 형 에서와의 갈등, 자신과 삼촌 라반 사이에서 빚어지는 많은 갈등들, 그리고 두 아내이며 동시에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의 끊임없는 갈등, 자신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갈등, 또 야곱의 자녀들과의 갈등, 또 자식들끼리의 갈등,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야곱이 사는 거죠. 이런 갈등들이 야곱의 인생을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들 속에서 야곱은요,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처럼
속여서라도 빼앗고 쟁취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손에 쥔 듯 하나 결국에는 빈손 됩니다. 하나님이 빈손 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런 생애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세요. 무슨 말인가요? 야곱의 고집, 자기 생각, 자존심, 못된 기질들, 온갖 술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신앙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묵상하면서 그 부제를 하나님의 열심히 만든 인생 이렇게 붙여봤어요. 정말 그래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열심과 이 사랑으로 만든, 하나님이 만든 인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랑과 열심은 변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정적 사랑은요,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쌍둥이를 보시면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겠다고 하시고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왜 그런가요?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신 사랑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보면요, 결혼 서약할 때 조건과 상황을 봐가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지 않아요. 전부 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그대로 지키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만 하는 빚을 지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요, 마치 빚 갚아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각오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취하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증명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증명되는 삶, 나의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만 나타나고 그것만 나에게 자랑되고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